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겨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 아멘.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또 세상에 태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0.1초도 망설이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시 태어날 일 없습니다. 괜히 사이 안 좋다고 멈칫거리거나 시간 끌다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 많습니다. 무조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 번 만날 일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생이 또 있는 줄 압니다. 인생 딱 한 번인데 중요한 건 이 인생이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먹어도 되지만 사람은 먹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요즘 동물 장례식장도 많이 있는데 그건 주인을 위로하는 것이지 그 동물의 영이 진짜 어디 다른 세계로 가는 거 아닙니다. 동물은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혀져도 영혼이 살아나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끝이 없는 세계고 종교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천국, 극락, 낙원 하지만 다 똑같은 천국이 있습니다. 반대로 징벌을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내 영혼이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인생이 한 번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이 땅의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도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왕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축복을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양자가 지금 내 호적에 들어왔으면 예수 믿었으면 너희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분명히 복을 받고 누리고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팔자 운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점보러 다닐 필요가 없고 사주팔자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운명이 아니에요.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살 때 게을렀고, 다른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대적을 했고, 내가 뭔가 잘못 심어서 오늘 내가 힘든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이 끝이라면 괜찮은데 내일이 있어요. 1년, 10년 후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산 내 삶의 결과가 내일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교만하면 반드시 내일 통곡할 날이 와요. 오늘 제대로 심어놓으면 내일 기쁨의 웃음을 웃을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을 목표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쭉쭉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데, 오늘의 말씀이 축복받는 성도, 축복의 비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축복의 비결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이라고 하는 건, 축복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쫓아가서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을 잘 잡았다, 축복을 잘 잡았다, 축복을 이루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래요. 복은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든지 잘 돼요. 이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받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복을 결정하는 신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는 왜 복을 못 받아? 항변해봐야 소용없어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죽고 싶은 날 죽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으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원할 때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오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면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게 축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냥 귀하게 여기지 말고 가장 베스트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의 첫 번째 문은 주의 종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목사를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안 여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주의 종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순종해서 실천하게 돼요. 그런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사신은 왕이 준 칙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 이럴 때 이 왕의 칙서를 받는 사람이 그 전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안 받아.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사신의 품행, 성품, 행위와 별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 전하는 말씀은
왕하고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내 기분이 안 맞을 때도 있어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전달자 사신이 잘못하는 건 왕이 벌해지 내가 벌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고 제일 큰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 황제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 독립시켜 주십시오. 황제가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보내고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주면서 제발 나가라. 430년 식민지 생활하던 민족이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독립운동 한번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독립을 합니다. 200만쯤 되는 민족을 거느리고 가던 중에 홍해가 가로막혀요. 모세가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더라. 이런 위대한 모세가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흠이 있어요. 노망이 났는지 이 당신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주의 종들은 여러 아내를 거느려도 반드시 과부나 다른 여자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처녀들만 후처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 여인은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여자를 후처를 드리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흑인 여자를 취했어요. 이 당시에 흑인 여자는 이방 여인이고 저주받은 여자니까 흑인 여자를 주의 종이 율법에 드리면 안 돼요. 율법을 모세가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주의 종이 모범이 돼야지. 율법에 주의 종들은 이방 여자, 과부, 혼인한 여자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이 흑인 여자가 엄청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흑인 여자를 후처로 드려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누나 미리암은 엄마 같은 누나예요. 이 미리암이 당신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는데 200만 명의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데 본을 보여야지 어떻게 흑인 여자를 후처로 삼으십니까? 아론이 내가 너와 함께 황제 앞에 가서 독립운동 같이 했잖냐? 어떻게 네가 모범이 돼야지? 당연한 거 당연하잖아요. 호통을 치고 혼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4절에 보니까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 셋 다 나와라. 내 장막 앞으로 나오라. 아론과 미리암은 신났어요. 너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 왜 누나하고 형 말 안 듣느냐? 너 어때 율법을 어기고 흑인 여자를 후처로 드릴 수 있냐? 혼낼 줄 알았더니 모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당연한 잘못을 지적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들이 왜 내 종을 비방하느냐? 너희들이 왜 심판하느냐? 오히려 그 두 사람을 혼내요.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심지어 모세를 키웠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해버려요. 그래서 진 밖으로
격리하게 만들고 나중에 미리암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나병을 고쳐주시고 들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주의 종들은 지도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당연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것이 모세를 위함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위한 일이고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더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건 주의 종이 잘못한다고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이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예수 믿었으면,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의 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 실천하려고 애를 써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장로들을, 여기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여 장로들을 그냥 존경하면 안 돼요. 배나 존경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면 내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 들었느냐? 장로들, 주의 종들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애쓰는 주의 종들을 와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것이라. 주의 종들의 기도가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깜빡 잊고 하루를 지나가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을 잊고 기도 안 하고 지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거의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3가지 기도해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금 병든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2번째로는 이 세상에 사는데 물질이 중요해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윤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3번째로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 많아도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돼요.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성도,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3가지를 운동하면서도 사우나 가서도 기차 타고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이 3가지 기도는 먼저 항상 하고 나중에 다른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성도를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주의 종들 사랑하고 아끼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2번째 열쇠는 오늘 성경이 너희가 축복받는 사람 되려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6년 동안 부흥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다툼이 있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자꾸 불평불만을 말해요. 그리고 자꾸 싸움을 걸어서 나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불평불만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요. 망해서 같이 지옥 가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아. 올바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직장마다 가는 모임마다 화평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한 걸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못한 사람도 덮어주고 약한 자도 올려주고, 요즘 아이들 봐요. 애들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으로 좀 가능한 분들은 대안학교 보내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못된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을, 같은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친구 우정을 나누지 못, 왕따시키고 학대를 즐기고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아이는, 신앙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을 감싸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줘요. 이게 복받는 두 번째 문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일구어 가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희생이 돼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한 마을에 두 집이 있어요. 이 집은 부부 두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맨날 한숨 소리가 끝이지 않아요. 이 집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부부, 자식들까지 있는데 맨날 웃어. 기쁨이 넘쳐. 이 부부가 저 집은 저렇게 많은 식구가 사는데, 대가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까 자세히 봤대요. 어느 날 아침 일찍 며느리가 멀리 샘에 가서 물을 길러와요. 길러온 물을 딱 놓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출근하려고 나가다가 그 독을 건드려서 깨져버렸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새벽부터 물 길러 왔는데 내 실수로 잘못해서 깨버렸네. 미안해요. 그래요.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런 곳에 놔둔 내가 잘못이지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까부터 보니까 아슬아슬했어. 그때 내가 치워놨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화목한 게 아니에요. 서로 역지사지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내가 줘주고 내가 제물이 돼야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다른 사람 부족한 게 자꾸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기도가 돼요. 똑똑하다고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그러다가 병들고 사고 나고 사기당하고 그때 와가지고 울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고생을 사서하는 바보가 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밤낮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막대한 헌금을 드리는 줄 아세요? 바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제물이 돼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욥기 25장 2절 말씀,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절대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시편 37편 37절 말씀,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자는 반드시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이에요.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에 노래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 성도들은 집사님들을 존중할 줄 알고,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은 목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질서가 없이 저마다 결정권자 노릇하고 저마다 리더가 되려고 하면, 질서가 무너지면 조직은 유지되지 못해요. 다툼이 끊임없이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툼과 불평, 불만을 만드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5장 1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가운데 막힌 담을 다 헐고 화평케 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가장 위대한 이 땅의 화평의 사람이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항상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종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화평을 만들어가라. 마지막 축복의 열쇠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낭만이 있었어요. 요즘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은 좀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책상 앞에 대부분 하나 써 붙여져 있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딱 써놓고 머리 딱 묶고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인내하는 건 써요. 참는 건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참는 자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혀요. 그걸 못 참고 할 말 다 해버리면 그 순간은 속 시원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 있잖아요. 일진들하고는 눈 3초 이상 마주치면 맞아요. 얼른 돌려야 돼요. 그 일진들은 기세등등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일진들, 잘 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감옥에 가 있든지 사기꾼 하든지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없이 그러고 다녀요. 그 순간이에요. 그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참아주고 이런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버려요. 이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부는 틀림없이 이혼해요. 참지 못하면 안 돼요. 내일 시험이면 오늘 참고 공부해야 시험 잘 보는 건데 가서 게임하고 친구 생일 파티 해주고 그러면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분노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써져 있어요. 너희가 그 시련을, 그 순간 환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 심는 저금하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될 때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지 말고 아싸, 축복 통장 적금하는 시기가 왔다. 내가 져줄수록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명심하셔야 돼요. 참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뿌리고 폭력 휘두르고 그런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좋은 세상 살아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살고 이 좋은 세상 남들은 다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누리는데 가족들하고 외국 한 번도 갈 형편도 못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참는 자는 축복을 얻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이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환난의 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축복의 연단을 쌓아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에요.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는 날도 올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씨앗도 땅이 좋아야 자라서 열매 맺어요. 땅이 나쁘면 천금과 같은 좋은 씨앗도 자라나지 못하고 썩어버려요. 좋은 씨앗 찾아다니지 말고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뭘 하든지 다 잘 돼. 제가 이번에 주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여수지역의 공단이 지금 힘들어서 다 어렵고 그 직원들이 회식도 안 하니까 음식점도 힘들고 다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는 다 자리가 없고 기다려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잘 된 데는 다 잘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 요한이 환상을 봤더니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참을 수 있는 자가 축복의 마지막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 26년 동안 남들은 복 받았다고 여수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여천교회 근처는 자꾸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복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힘든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아내한테도 걱정할까 봐 말 못하고 혼자 삭혀야 될 때도 참 많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3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똑같이 역사해요. 도저히 여천교회 못 이겠다. 힘들다. 그 3번마다 서울에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타이밍도 절묘하게 맞춰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아내와 우리 어머니,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토요일 날 12시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게 합력한다고 3번 다 결론이 그거예요. 제 아내도 우리 어머니도 응답받았는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당신이 떠나면, 지금 아들이 교회 떠나면 여천교회는 건축 빚을 못 갚는데 그건 큰일 난대. 안 된다. 제가 여천교회 떠나고 싶었는데 빚 때문에 못 간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안 갔어요.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었어요. 저도 서울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총회장도 되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주의 정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인내함으로 여수에서 가장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여수에서 가장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